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습관대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습관입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생활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분의 습관이기 때문에 경건의 습관을 개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을 원한다면 태어나지 않았어야죠. 안전을 원하면 산에 누우면 안전합니다. 위험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을 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됩니다. 도전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공중잡은 권세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모든 환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반대 두는 방향으로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는 안전이라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전한 것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만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습관을 훈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17장 2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여기 중요한 말씀 뭐냐면 바울이 관례대로, 습관대로 바울은, 자기의 습관대로 바울은 안식일에, 새 안식일에, 이 새 안식이라고는 구약의 안식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언뜻 이렇게 우리가 대충 이렇게 보면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안식교인들이 그쪽을 많이 잡죠. 새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온전하지는 않죠. 그때 당시에는 바울이 있을 때는 그때 모였어요. 그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때 예배들을 모였는데, 이제 우리는 모든 날, 따라합시다. 모든 날은 다 중요한 날이다. 그래서 이 날 넘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애가 어른 같으면 사랑스러울까요?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애 어른이 사랑을 받는 모습을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애는 애 같아야지, 애가 어른 같으면 왠지 얄밉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발랑 까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를 보면서 애가 어른처럼 행동하고 어른처럼 말하면 처음엔 이쁘다가도 왠지 싫어지는 걸 느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애 어른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발랑 까져가지고, 영적으로 발랑 까져가지고 내가 안다 그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옆 사람한테 그건 절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절대 옳지 않은 거예요. 왜? 어른이, 애나 어른이나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그런 권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다 있죠. 그런데 어른이 애와 함께 있으면서, 야, 너만 입이야, 나도 입이야,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 이게 옳은 어른이겠습니까? 듣지만 마시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그걸 옳은 어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해보셔야죠. 절대 옳은 어른이 아니에요. 옳은 어른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만 가족을 위해서 그걸 내놓을 수 있는 게 옳은 어른이지. 네, 가족. 한번 답해. 나는 하늘 가족입니다. 네, 교회는 가족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아니까 나는 이렇게 살랍니다. 그리고 자기 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성경에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그렇게 산다면 절대 옳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모든 날이 다 중요한 줄 알지만 더 큰 옳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에 오늘 이 나라가 전체가
오늘은 차도 안 움직일 겁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교통을 다 끊어 놓을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드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모여가지고 상의하겠죠. 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겠다. 이렇게 교회가 상의를 하겠죠. 맞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옳게 알아야 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떤 일을 행하면 그건 어린 아이인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어른일수록, 내가 성경을 많이 알수록,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더운데 저도 칭찬, 저도 바꿔야 돼. 저도 지금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좀만 더 기다려 주세요.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이렇게 올리면 그 소리를 듣거나 올리면 부쩍 들어가서 막 좋아요도 누르고. 저 원래 안 누르거든요. 가족 카톡도 보면요, 몇 주 전에 와 있으면 그때서 들어가서 보고 그래요. 왜? 자꾸 그 보면 딴 생각 들어가면 다른 것 때문에 저를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제가 그걸 잘 확인을 안 해요. 그렇지만 저도 바꾸려고. 좋지 않은 거나 아니면 내 발목을 잡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내려놓지만, 그래도 우리 교우들이 뭔가 올렸을 때는 좋아요도 누르고 해보려고 저도 많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늦게 좋아요 누르거나 잃어버렸더라도 우리 목사님 본심이 아니구나, 지금 바꿔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참 좋겠어요. 자, 무슨 말을 하다가 여기까지 하냐면, 이 관례대로 이거는 습관대로 그랬다는 거예요. 습관대로, 자기 관례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했는데, 바울은 어떤 습관을 가졌냐? 경건의 습관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옆 사람한테. 당신은 어떤 경건한 습관을 가지셨습니까? 저도 경건한 습관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이번 주에는 기도하면서 한 5시간을 그냥 히브리서만 계속 들으면서 방언하고 기도하고, 그 히브리서 따라서 막 선포하고 하면서 5시간은 히브리서만 들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저도 훈련이 돼야 되니까. 왜?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이 막 걱정, 근심에 쩔어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생각이 자꾸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예 그냥 귀에다 막아놓고 계속 방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경건의 습관이에요. 제 자랑을 또 할게요. 제가 우리 성도님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좀 레벨이 올려줘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꾸만 듣기 싫지만 독려를 해요. 내가 이걸 봤더니 너무 좋더라. 해봐. 내가 이걸 봤더니 너무 좋더라. 한 10번도 20번도 더 해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안 하면 그 이상 더는 얘가 얘기를 안 해. 근데 제가 경건의 습관이 또 말을 해야 되니까 다음에 또 얘기해. 몇 차례를 그렇게 해요. 근데 한 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거 너무 좋더라. 나랑 같이 한번 이거를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하자 해서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오늘 아침에도 주일이지만 제가 경건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한 챕터를 딱 읽고 나서 한 권 전체를 썸머링을 한 거, 말하자면 제가 줄쳐놓은 거, 이게 썸머링, 요약하는 이 부분을 책 한 권을 다 읽고, 그리고 교회 왔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붙들고 마태, 마가복음까지 다 읽었어요. 또 계속 몇십 대 성경을 읽읍시다. 이게 경건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한 구절이 탁 내게 와 닿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한 구절을 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묵상하는 그런 훈련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의 가슴에, 저의 가슴에 손을 얹고 보면 왜 하루에 성경을 석 장씩만 읽어도 된다고 했을까? 석 장이면 2년에 한 번 읽나요? 그런가요? 2년에 한 번 읽고요. 5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왜 그렇게 조금만 읽으라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해보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만만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책을 그렇게 읽지. 저는 책 엄청 안 읽었거든요. 공부가 얼마나 하기 싫었는지 몰라요. 교과서도 다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안 읽는 사람이야. 근데 습관을 가지니까, 따라서 습관을 가지니까 그냥 읽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습관을 가지니까 이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책을 네 번을 주문해가지고 읽어. 그 찾다가 이거 너무 좋다. 이걸 내가 가져야겠다. 오늘 아침에도 책이 한 권 또 왔어요. 밤에 왔어. 보니까는 새벽에 도착합니다. 7시 전에 도착합니다. 4시인가 내가 5시인가 나가보니까 책이 벌써 와 있어. 그 책을 아직 읽을 새는 없고 다른 걸 읽지만 그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없을 때 성경을 손에서 떼지 마십시다. 지금은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이 핸드폰에 있어가지고 꼭 이렇게 종이 문화가 있잖아요. 또 여러 젊은 사람들은 이 종이 문화, 우리는 땅 문화 있고 흙 문화 있고 다음에는 이 페이퍼 종이 문화 있고 다음에는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런 문화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느 문화를 찾아가든 관계없이 항상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습관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습관적으로 읽고 하나님 말씀을 습관적으로 선포하고 우리는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기도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친한 목사님들한테 그분은 이제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박힌 분이고 한 분은 완전 율법에 박힌 분이에요. 윤석천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말하는 거 보면 나도 숨이 안 쉬어져. 내가 옛날에 저랬는데 싶은 거예요. 근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되어라. 믿음대로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으로만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 한없이 열리는 거 한없이. 어느 정도 열렸냐면 저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안 도망가고 저렇게 옆에 살아주는 게 이게 기적이다. 저런 율법주의 아버지한테 자기가 이번 주 생일이래요. 그 목사님께서 아들 딸한테 전화를 했대. 엄마 생일 때는 내가 간섭을 않지만 아빠 생일 때는 케이크 가져오지 마라. 은놈이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됐지 언놈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케이크 자르고 케이크는 절대 가져오지 마라. 일단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 케이크도 하나님이 우리가 즐기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율법이니까 케이크는 안 돼. 누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너무 세가지고.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셔요. 아빠 생일날 누가 기도할래? 대표 기도할래? 우리도 그냥 해서 사위가 기도할래? 딸이 기도할래? 누가 기도할래? 그러니까 큰 아들이 그 아들하고 딸이 있거든요. 아들이 그래요. 아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글쎄 얼마나 영적으로 기도할지 모르지 이러고 계시는 거야. 이러고 계시는 거야. 숨이 안 쉬어져. 근데 그분이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계셔. 그런데 내가 율법주의니까 율법이 확 열려서 사람을 숨을 못 쉬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숨 안 쉬세요? 옆사람한테 숨 쉬세요. 숨 쉬세요. 네. 그 이제 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목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죠? 물어보면 왜 응답이 안 되지?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라고 다 응답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고는 축실하려고 잘 알고 있지만 응답 안 되는 게 의외로 많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셋이서 고민을 하다가 대화 가운데 깊게는 못했어요. 이제 율법주의에 이제 계신 분이 계시니까 오면서 그래서 이제 딱 갈라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거. 둘이 차 타고 오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결론이 뭐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지금 여기 있겠어요? 여기 안 계실지도 몰라.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에 충만할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왜 기도하는데 잘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은요, 내가 염려를 가슴에 푹 품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 이루어져. 술 취하면 알코올에 푹 쩔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에 쩔어버리면 근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근심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쩔기 전에 뭘 먼저 해요? 근심아 떠나가라. 이걸 더 하니까 근심이 떠나가려다 더 센 줄을 고래심줄 붙듯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나 여러분의 삶을 살 때 부정적인 것은 딱 한 번만 고백하고 끝내버렸어요. 예를 이런 거예요. 이 더러운 가난아, 해봐. 이 더러운 가난아, 저주받을 가난아 떠나가라. 그리고 끝내. 계속 저주받을 가난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한 번만 해. 그냥 한 번만. 계속 머리 아픈 거 떠나가라, 머리 아픈 거 떠나가라, 머리 아픈 거 떠나가라, 발가락 아픈 거 떠나가라. 발가락에요 기부스가 더 세게 와. 왜? 내가 계속 발가락을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지만 조목조목 이성적으로 알지만, 여러분의 잠재의 의식은, 여러분의 깊은 내면에 있는 사람은 그게 없어요. 말하는 대로 알아들어버려요. 그래서 가난을 말하면 가난이 풍성하게 일어나, 건강을 말하면 건강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한 번만 해. 여러분이 이제 되었으면 더 안 해도 돼. 저처럼 기도하시면 더 좋아요. 주님이 채찍의 마심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성경을 내가 읽어. 주님의 채찍의 마심으로 내가 나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마구마구 선포해요. 아멘. 그리고 제가 요즘 하는 그 기도처럼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제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이렇게 들어올지어다. 매달 며칠까지 이것이 생길지어다. 이렇게 해요. 제가 그 기도를 누구에게 보여줬더니 입이 열려져 갖고 말을 못해요. 너무 어이가 없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해받을까 봐,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야. 이해가 돼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열려버렸어. 이게 열려버렸어. 기도는 간단하게 해요. 기도는 간단하게 하고 오래 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끝나면 안 돼. 여러분의 영이 흔들어지려면, 여러분의 혼이 영에 딱 붙으려면, 조영기 목사님도, 그 거성인 옛날 조영기 목사님도 3시간을 기도해야 내가 영적에 깊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기도의 사람도, 구강에 나와서 영접하는 그런 사람도. 근데 내가 한두 번 했다고 깊이 들어가요? 어림없는 얘기, 허지를 말아요. 물론 들어갈 수도 있지. 왜냐하면 평소에 내가 부정적인 것을 보지도 않았고 말도 않았고 느끼지도 않았고 그랬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나는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영적인 장소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장소를 떠나면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아침에도 계속 핸드폰에 틀어놓고 그거 들으면서 내가 막 내 머릿속에 완전 찐이 백혀가지고 내 심령을 적셔서 그것이 나올 때까지는 그걸 내가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림이 그려지고, 영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다음에는 그 그림 속에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니 근데 어떻게 한 번에 2개를 해요? 여보세요, 한 번에 어떻게 2개 해요? 물어봐요. 잘 안 돼. 당연히 잘 안 돼요. 옛날 어른들은 공부할 때는 라디오도 다 끄고 했어. 습관이 그렇게 붙어서.
근데 요즘 사람들은 훈련이 잘 돼가지고 라디오 끄면, 음악을 끄면 공부가 안 된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제일 젊은 청춘, 음악 안 들으면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오, 그렇구나. 오, 내가 잘못 아는 지식이 없다. 거의 다 음악을 듣고 해요. 듣는데 물어보니까 그래요. 집중하려고 음악을 듣는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이 음악을 듣는다고. 자, 그럼 여러분, 음악을 들으면서도 책을 읽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성경을 들으면서도 기도하고, 음악을 들으면서도, 그 공부를 하면서도, 눈으로 보면서도 입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계속 입으로 고백하면서 저는 책을 읽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냐? 경건의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경건의 습관은. 언제까지? 내 머리에 적셔져 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싹이 나서 줄기가, 이파리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아마 60이 된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저도 몇 달 전에, 6개월 전도 이제 더 됐네요. 그렇게 했지만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시작을 해. 지금도 다시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그 실패하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처음에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살다가 처음에 은혜 받으면 한 이틀 정도는 막 은혜로 살다가 3일 만에 넘어져. 작심 3일. 그것도 감사하지. 그 다음에는 일주일 가. 다음에 점점점 오래 가. 그러다가 내가 딱 다운이 되면 옛날로 또 돌아서 또 이렇게 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사고, 영적인 태도가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습관은 나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태도가 육신적인 태도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영적인 태도가 될 수도 있어요. 습관이란 뭐냐? 잦은 일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굳어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습관이에요. 지금은 제가 그런 거 안 봤는데 제가 클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오늘은 좀 했는데 제 동생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막 습관이 돼요. 눈을 불안하니까 눈이 막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깜빡이 이렇게 깜빡이 더듬 이게 계속 굳어지면 나중에는 커도 말더듬이가 되고 커도 눈을 깜빡거리고. 그래서 예전에는 뭘 모르니까 뭐 의학을 또 모르고 막 때려가지고 그걸 고쳤어. 때리면 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한 가지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시골에는 참 많았었어요. 어른들 꼭 말하면 저도 습관이 있겠지만 저는 잘 몰라. 제 습관을 너무 굳어져 가지고. 그래서 옆 사람한테, 친한 사람한테 내가 뭘 좀 고쳤으면 좋겠어 하고 물어봐요. 두 사람씩. 내가 뭘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근데 조심해야 돼. 물어보는 옆 사람이 이 사람 말하면 시험 들어. 그럼 말해주면 안 돼요. 그럴 시험 들 것 같으면 말하지 마라. 약한 것만 해줘. 하나 습관이 나쁜 거 있으면 분명히 나쁜 것도 있거든요. 자, 하나씩만 지적해줘. 지적질이 아닙니다.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씩 있어요. 목사님이 보는 여러분의 습관은 너무 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시험 들까 봐.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그래요? 게으름도 습관이야.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영적인 일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 게으름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저절로 게을러져요. 게으름과 두려움이 무슨 관계란 말이냐 그러잖아요. 근데 게으르면 뭐냐? 선뜻 나서지를 않아요. 게으름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자꾸 뒤로 물러서요. 이게 물러서다 보면 나중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급한 일이든 급하지 않은 일은 무조건 미루게 돼. 이거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목사는 설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주일날 저녁때가 준비하기 가장 좋고 월요일이 좋은데 그날 놀아버려. 월요일은 목사님도 쉬어야 되고 놀아버려. 게을르니까. 그리고 토요일날로 가서는 막 정신없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자기가 무슨 영적인 사람에게처럼 놀아. 아니에요. 그 거꾸로 해야 돼요. 도리어 일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다 준비해 놓고
그거 속에다 넣어놓고 야금야금 묵상하면서 여유를 가지는 것이 훨씬 좋은 거야. 여러분, 당신도 한번 그렇게 해봐요. 성경을 읽어도 맨 마지막에 읽어. 마지막에 밤중에만 읽어. 어차피 오늘인데 아니에요. 그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히면 자기가 나기도 모르게 그게 나타나.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종이 한 장이, 여기 종이 한 장. 제가 여기서 막 호빵을 굽는 사람입니다. 다 구웠습니다. 호빵을 100개를 다 구웠어요. 보니까 종이 한 장이 떨어졌어요. 주워갖고 올려놨어. 내가 호빵 100개를 굽는 것과 이 종이가 한 장 떨어져서 올려놓은 거 무슨 관계란 말이냐? 이게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 아무 관계가 없어. 내가 이 종이 한 장 떨어진 거 올려놓았다 해서 내가 호빵이 더 잘 구워질 리도 없고 더 잘 팔릴 리도 없어.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의 영적인 태도야. 나는 나의 일을 잘 해놓고 그리고도 더 한다.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걸 주운 것처럼 그 일을 해놓고 더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을 더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은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어내.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어내지 않아. 교수도 똑같아. 학부 때 했던, 그리고 석사 때 박사학위 때 받았던 그 실력을 그대로 써먹기만 해. 그러니까 자기 제자한테 눌려버려. 몇 년 안 있다가. 자기는 그것밖에 안 가르쳐주는데 제자는 그걸 배워서 더 해버려. 이거 하나를 만들어도, 뭘 하나를 만들어도 똑같은 걸 내놓지 말고 여기에 나의 최선을 걸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탁월한 경지에 올라가. 왜? 자기 마인드가, 자기 습관이 무엇을 하든 탁월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탁월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고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탁월함의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누가 보고 있을까요? 그거를 물론 하나님이 보시죠. 당연히 보시죠.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그걸 봐. 그리고 사람이 당신을 요구해. 아멘. 탁월한 습관을 갖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탁월한 아이디어가 나와. 따라합시다. 탁월한 아이디어가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 짝이 필요 없다. 여러분이 탁월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탁월해져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는데 그 아이디어를 실행시킬 돈이 없어. 그럼 그 아이디어는 아무 짝이 필요 없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런데 나의 자세가 그렇게 되어지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같은 동질은 동질의 것을 끌어오듯이 그 사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도 그러하듯 그 사람이 보여. 딴 사람이. 이해가 되십니까? 보여서 당신의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고 돈은 내가 되겠소. 이래서 동업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밖에서 살도록 두지 않으셨어요. 세상 안에서 살도록 두셨어요. 그게 바로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아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냐? 아니 내가 예배 시간에 늘 일찍 가서 앉아서 준비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 중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보게 하시고 여러분이 눈에 띄게 해주셔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거듭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돼요. 자, 그렇다면 자기 습관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는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까? 네. 한 잔의 술, 두 잔의 술, 오늘도 게을러, 내일도 게을러, 나는 내 것만 하면 돼. 내 것만 하면 돼가 아니라 이제는 내 것도 제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반대로 바꿔봐. 이제 이 반대로 나는
탁월함을 유지하겠다. 오늘도 과거다. 내일을 향하여 나는 더 나간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뭘로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무엇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같은 사상으로, 하나님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그 의미로, 그런 뜻으로, 그런 사상으로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앞날은 날이 갈수록 좋아져요. 나의 앞날은 날이 갈수록 좋아진다. 저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 이무작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저는 인생 삼무작 같아요. 저는 지금 삼무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삼무작. 제 계획이 너무나 엄청나가지고 여러분이 들으면 놀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좀 적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어느 날 제가 들어가서 앞으로 1년 후에 들어가서 살 집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한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걱정이 되더라. 나 나올 때 짤랑짤랑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이 되더라. 기도해도 믿음이 안 서더라. 그 간증을 했어요. 그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걱정을 하는데 갑자기 성경이 딱 떠오르는 거야. 한번 다 도둑질하는 놈은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해서 없는 사람을 도와라. 세상에 도둑놈도 수고해서 지 손으로 일해서 없는 사람을 도우라는데,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 목사가 도둑놈도 사람을 도우라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가 죄종이 지가 들어갈 집 때문에 걱정을 해? 소스라치게 제가 놀래버렸어요. 이게 다 경건의 훈련을 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꿈 많던 시절, 비전이 컸던 시절, 저 건물 사서 우리 이 다음에 이런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집합시다. 여기 와서도 그랬는데 그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생각이 너무 하나님께 부끄러웠어요. 내가 적었어요. 어젯밤에는 기도 제목을, 그저께 밤에는 완전히 제가 다시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다 했어요. 며칠 날까지 이것이 되어지고, 언제까지 되어지고, 구체적으로. 왜? 기도는 습관이고, 따라서 기도는 습관이고, 성공도 습관이고, 믿음도 습관, 모든 것이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습관으로. 아멘. 그 습관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염려. 왜 안 돼?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서 왜 안 돼?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서 왜 안 낫는 거야?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모자라는 거야? 습관이 모든 것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해요. 아멘. 그래서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탈락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게으름만 얘기해요. 하나 거짓말, 하나 더 하고. 거짓말. 왜 사람은 거짓말을 할까? 이것도 역시 두려움이야. 사람은요, 모든 욕구 중에 가장 중요한 욕구가 뭐냐면 인정욕구야. 인정욕구.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인정하지 않거나 여러분의 아내를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쪼개질 수밖에 없어. 따로따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인정욕구야. 제게 그게 참 부족했어. 요즘 기도할 때 막 좋은 점을 막 어필하면서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우리 옆 사람도 좋은 점 하나 얘기해봐. 시작. 선생님은 갈수록 그렇게 믿음이 좋아져. 믿음만 좋아지면 다야?
이게 농담이지만, 예, 좋은 부분을 자꾸 부각을 시켜줘. 이게 인정욕구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노동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일하고 들어가면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막 공국수도 말아주고, 그런데 돈을 그까짓 거라고 벌어봤어.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이 남자가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렇게 귀여운 딸들이 있는데 안 가고 싶은 거야. 그리고 옆사람 친구 꼬셔. 막걸리 한 잔만 하고 가세요. 그 돈 집에 막걸리 한 잔값, 그때는 한 잔값이면 크잖아요. 지금은 돈을 잘 버니까 괜찮지만, 들고 가서 가족과 함께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들고 가도 이걸 돈이라고 벌어왔어. 왜냐면 그분이 그때 기술자가 아니었고 저 한바였거든. 한바는 뭐냐면 기술자 되기 전에 데모도를 넘어서 기술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적어도 3분의 1은 가격이 차이가 나거든. 근데 자기 친구들은 다 기술자 돈을 받는데 그렇게 벌어오니까 아내가 막 화가 나는 거야. 바가지를 긁는 거야. 그 집에 안 들어가. 안 들어가면 누구만 손해야? 밖에서 돈 쓰고 가면 바가지 긁는 자네만 손해야. 옆에서 바가지 긁는 자네만 손해야. 어차피 살 건데. 인정욕구, 인정에 메말랐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인정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나중에는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도 거짓말 한지를 몰라. 너무 아프지. 옆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이 이미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가 알게 되면 절대 그는 여러분을 중요한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중요한 자리에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해봐. 나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내가 못하는 것은 두려울 거 없어.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걸 잘하라고 하잖아요. 또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못하는 거는 도움을 좀 받아. 못하는 건 도움을 받으면 돼. 근데 습관적으로 자기는 노력을 안 하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도와줘. 자기는 이만큼도 노력을 안 하고 남의 거 그냥 노력 안 하고 그냥 지식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선생님 그거 쓴 거 나 좀 주면 안 돼? 이지라는 사람들 몇십 년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결정체를 갖고 왔는데 저는 필기도 안 하면서 그거 주면 안 되냐고 하는 인간들, 그건 무임승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무임승차하는 사람을 절대 사용하지를 않아요. 저도 무임승차한 때가 있었어. 몰라가지고. 거기는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 받는 일이 거의 없는 동네인데 갑자기 어느 교사가 와가지고 은혜를 팍 끼쳤는데 펑펑 울었어. 필기도구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펑펑 울었어. 그게 한 교수님이신데, 그래가지고 그분 따라가지고 교수님 그 원고 좀 주십시오. 얼마나 당황하게 했는지. 지금 같으면 못할 텐데 그때는 몰랐으니까. 저는 그때 무임승차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알고 싶고 하고 싶었지만 아는 게 없으니까 그 마음을 알아서 그 교수님이 그 부분을 복사해서 줬어요. 책에다 거의 넣어놨는데 그 책이 없어져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지금까지 못 찾아. 여러분, 무임승차 하시면 안 됩니다. 옆사람한테 우리는 무임승차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임승차 하려고 그러면요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동행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그에게 복이 되어야 되고 또 따라 내가 그에게 복이 되어야 되고 그는 나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은 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인간은 주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육신적인 사람은 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거듭난 우리는 이제 주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게 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시오. 은혜는 내가 인정받을 짓을 안 해도 어떻게 했어요? 나를 인정해 줘. 주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아멘. 나는
두려움 속에 살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셔요. 아멘.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나는 천지가 두려움인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 네 것만 구하지 말고 예전에 구했던 것처럼 다른 분들 것도 구해라. 아멘. 이제 너만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살려라.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습관, 경건한 습관을 우리가 발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끝까지 올해 마음을 새롭게 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경건한 습관을 늘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